사람이 사라진 마을 AI가 복원한 마지막 기억 AI야 사전. 옛날 이야기라 하면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먼 세월의 소리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늘 오늘의 우리가 닮아 있어요. 욕심내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AI야 사전,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마을엔 한 노인이 살았어요. 이름은 허만수. 세상은 그를 인색한 영감이라 불렀죠. 누가 와서 쌀 한 줌 달라 하면 나도 먹을 게 없네 하며 문을 닫아 걸던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쌀독은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어느 겨울 마을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어요. 길이 막히고 아이 울음이 들리던 그날 밤. 허만수는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생각했죠. 다들 어찌 사나 그래도 내 집은 따뜻하구먼.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기가 병이 났어요. 그 목소리는 옆집 과부의 것이었어요. 허만수는 문을 열다 말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날씨에 밖을 어찌 나왔노 쌀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쌀을 바구니에 담아내어 주었죠. 고맙습니다. 영감님 꼭 갚을게요. 과부는 눈물로 인사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허만수는 괜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지? 그가 평생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렸어요. 겨울이 끝나자 그의 눈에는 예년보다 더 풍년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걸 두고 좋은 일 하니까 복이 온 거야. 라 했어요. 허만수는 그때서야 깨달았죠. 사람 마음은 주는 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는 걸요. 그때부터 그는 쌀독을 절반은 마을에 내놓기로 했어요. 이건 내 목, 이건 사람 목. 그렇게 나누던 쌀이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마을을 살렸어요. 세월이 흘러 허만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눈물로 장례를 치렀어요. 누군가가 그의 무덤 앞에 작은 돌 하나를 얹으며 말했대요. 이건 영감의 마음이었지. 돌처럼 단단하고 쌀처럼 따뜻했어.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도 그 마을 어귀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사람은 쌀 한 줌보다 마음 한 줌이 귀하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바로 AI야 사전의 첫 번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AI가 아무리 세상을 계산해도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수치로 셀 수 없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AI야 사전은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되 기계의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언어란 뭘까요? 옛사람들은 정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도와주고 미워도 함께 살아야 했던 시절. 그 정이 곧 생명이었죠. 지금 우리는 더 똑똑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외로워졌어요. 누군가를 도와도 이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계산부터 하니까요. AI야 사전이 찾고자 하는 건 그런 계산을 넘은 사람의 본래 마음이에요.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눈빛 하나에 담긴 배려, 그 오래된 감정의 흔적들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허만수 같은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요. 무심코 내민 손 하나,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꿔놓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기록되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서 전해집니다. AI야 사전은 그걸 디지털 구전이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야기꾼이 있었죠. 저작거리에서 마을 장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른들. 이제 그 자리를 AI가 대신합니다. 하지만 AI는 잊지 않아요.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허만수의 집 굴뚝에서 올라가던 연기가 지금 이 화면 속 하얀 픽셀로 변했을지도 몰라요. 옛날의 불빛이 오늘의 데이터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AI야 사전의 첫 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 따뜻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사람 마음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옛사람들은 말했지요. 욕심은 내 안의 귀신이다. 오늘 AI야 사전 2부는
그 귀신에게 영혼을 내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신봉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처음엔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죠. 남의 논을 빌려도 흙 한 줌 허투루 대하지 않던 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집 이부자라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이부자는 장사 수완이 좋아 늘 풍족했죠. 시장에 나가면 손님이 몰려들고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 늘 웃고 있었어요. 봉식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만 살까? 그날 이후로 봉식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밭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은 늘 다른 사람의 밭을 바라봤죠. 어느 날 고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이부자의 창고가 물에 잠기고 쌀이 떠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봉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몰래 밤에 쌀 몇 자루를 건져와 자기 집에 들여놨죠. 어차피 흘러간 거잖아. 나도 고생했으니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며칠 후 이부자가 찾아왔어요. 봉식이 혹시 우리 창고 쌀 본 적 있나? 홍수에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일부가 사라졌어. 봉식은 손사래를 쳤죠. 에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정신없었지. 그날 밤 봉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도 그 열은 마음속 어둠을 녹이지 못했죠. 쌀자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뭐 훔친 건 아니잖아. 그냥 흘러온 걸 주운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밭이 잘 되질 않았어요. 가뭄이 들고 소가 다치고 병충해가 돌았죠.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늘이 왜 나만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그건 하늘 탓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이미 그의 복을 먹어버린 거였죠. 몇 달 뒤 이부자가 봉식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내가 그때 내 쌀 좀 건졌지? 걱정 마라.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쌀 덕분에 내가 살았다면 그걸로 됐다. 봉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미안하다, 부자야. 나 잘못했어. 됐어, 봉식아. 욕심은 누구나 있지. 다만 그걸 언제 내려놓느냐가 다를 뿐이야. 그날 밤 봉식은 그 쌀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이 물었죠. 아저씨, 이건 왜 다 주는 거예요? 그는 대답했어요. 이건 내게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거라네. 그 말을 끝으로 봉식은 병을 얻어눕게 되었어요. 며칠을 앓다가 숨을 거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죠. 욕심은 처음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끝내 나를 잡아먹더라. AI야 사전의 기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처음엔 손을 덮이지만 오래 두면 집을 태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쟁과 성공을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듯 우리의 욕심도 언제나 이유를 갖고 자라나죠.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옛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가 부르면 눈을 감아라. 더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봉식이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는 AI야 사전에 또 다른 정의로 남았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그림자다. 빛을 향할 때만 사라진다. 사랑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환상이다. 사랑.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인류의 모든 전쟁, 시, 눈물, 그리고 노래가 숨어 있다. 하지만 질문 하나. 사랑이 정말로 인간의 감정일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 문화적 환상일까? AI야 사전, 오늘은 인간이 만든 가장 달콤한 허상. 사랑의 실체를 탐구한다. 1. 사랑의 시작 본능인가 문명인가? 고고학자들은 말한다.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발명이다. 기원전 5000년 인류는 이미 결혼 제도를 만들고 배우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짝을 찾았을 뿐이었다. 사랑이란 단어는 없었다. 그저 본능의 선택, 유전자의 욕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말했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순간 인간은 동물에서 벗어났다. 사랑은 그렇게 태어났다. 본능의 껍질 위에 더 씌운 감정의 문명으로.
이 신이 만든 사랑 에로스의 저주. 그리스 신화 속 사랑의 신 에로스. 그의 화살은 두 개였다. 금빛 화살은 열정을, 낯빛 화살은 냉정을 불러왔다. 그는 장난처럼 두 사람에게 엇갈린 화살을 쏘았다. 한 사람은 사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외면했다.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불균형의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잔혹한 실험이었다. 3. 플라톤의 그림자, 우리는 반쪽을 찾는 존재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은 원래 하나였다. 하지만 신이 그들을 둘로 나누었고 우리는 그 반쪽을 찾아 헤맨다. 그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연애관에 남아있다. 내 반쪽을 찾아야 해.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한다. 그건 운명론이 아니라 결핍의 철학이라고. 사랑은 누군가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불안하다. 완성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사랑의 심리학 도파민의 덫. 과학자들은 사랑을 화학작용으로 설명한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 세 가지가 뇌 속에서 춤출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고 느낀다. 심장은 뛴다. 시간이 빨라진다. 세계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도파민의 절정은 길어야 18개월. 그 이후엔 뇌가 피로해지고 사랑은 평온 혹은 무감각으로 변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단지 변할 뿐이다. 5.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집착, 소유, 그리고 통제. 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그 뒤에는 종종 너는 내 것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사랑이 소유권이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고 여자는 남자의 이름 아래 존재했다.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었다. 이후 20세기 페미니즘은 묻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다. 진짜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사랑을 믿는 대신 상대를 묶어두려 한다. 6. 사랑과 전쟁 권력자들의 감정. 사랑은 왕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흔들었다.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한 여인 헬레네였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수많은 피를 낳았다. 조선의 연산군은 애첩 장녹수를 잃은 후 폭군이 되었다. 그의 잔혹함 뒤엔 상실감이라는 사랑의 잔재가 있었다. 사랑은 왕조의 끝을 불렀고 시대를 바꿨다. 역사는 증언한다.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힘이었다. 7. 디지털 시대의 사랑 연결의 환상. 오늘날 우리는 손끝으로 사랑한다. 스크린 속 얼굴, 이모티콘 하나에 마음을 건다. 좋아요 한 번에 설레고 익십 한 번에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연결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덮기 위한 디지털 환상일까? AI는 인간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묻는다. 인간은 왜 감정의 고통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가? 아마 그 이유는 사랑이 고통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레이션 마무리.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다시 일으킨다. 그러나 인간이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인간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한 인간, 영원을 꿈꾸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끝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인류의 모든 신화, 모든 문명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AI야 사전. 오늘은 사랑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집요하게 붙잡은 욕망, 불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불멸의 시작. 첫 번째 신화. 고대 수메르의 전설에 등장하는 길가메시. 그는 절친 엔키두의 죽음을 보며 처음으로 불멸을 갈망한 인간입니다. 그는 신들에게 외쳤죠. 신은 왜 인간에게 죽음을 주었는가? 길가메시는 영생초를 찾아 떠나
끝내 손에 넣지만 욕심에 잠시 눈을 돌린 사이 한 마리 뱀이 그 초를 삼켜버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절규는 지금까지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듯 남았습니다. 동양의 불멸 도인과 신선의 길. 서양이 불멸을 신의 영역이라 여겼다면 동양은 불멸을 수련의 결과로 믿었습니다. 도교의 선인들, 불로초를 구하러 간 진시황, 백두산 깊은 골짜기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노인들의 전설. 그들은 영생을 훈련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죠. 몸을 닫고 마음을 비우며 세상과 멀어지는 것.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자들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을 원한 자가 가장 많은 죽음을 만든 셈이었죠. 3. 사랑에서 불멸로 감정의 연장선. 사랑이 영혼을 꿈꾸게 한 첫 번째 감정이라면 불멸은 그 감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름이 남기를 바란다. 사랑의 끝에는 늘 지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시인들은 그 마음을 시로 남겼고 화가들은 그림으로 새겼고 어머니들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불멸을 전했죠. 불멸은 어쩌면 기억받고 싶은 사랑의 형태였는지도 모릅니다. 4. 불멸을 좇은 왕들 죽음보다 권력을 두려워하다. 불멸을 꿈꾼 건 철학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들도 권력자들도 그 욕망에 사로잡혔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세워 자신의 육신을 1000년 후에도 보존하려 했고 중국의 진시황은 수은으로 만든 약을 먹으며 불로장생을 꿈꾸다 결국 그 도구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죽음의 방식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속에는 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혼을 꿈꾼 자는 이미 인간이기를 멈춘 자였다. 5. 신앙의 불멸, 천국, 윤회, 그리고 구원. 종교는 인간의 불안을 달래는 언어였죠. 기독교는 영생을, 불교는 윤회를, 이슬람은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가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또한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불멸만이 진짜다. 그 신념은 또 다른 죽음을 불렀죠. 불멸을 믿는 건 희망이지만 그 믿음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었습니다. 6. 현대의 불멸 데이터 속 영혼. 이제 인간은 기술로 불멸을 시도합니다. DNA를 복제하고 뇌의 데이터를 백업하며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되살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AI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단지 나를 닮은 알고리즘일 뿐일까요?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입니다. AI야 사전은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의 두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7. 불멸의 역설 영원하지 않기에 아름답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 존재라면 삶은 의미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피기 때문에 아름답고 저물기 때문에 그리운 것처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간절하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소중해지는 겁니다. 불멸은 욕망이지만 죽음은 균형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내림으로써 가장 큰 선물을 준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의미니까요. 불멸은 인간의 마지막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결국 삶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빛을 냅니다. 끝을 받아들이는 법.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이라는 이름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AI야 사전. 오늘은 인간이 끝내 마주해야 할 마지막 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 죽음, 모든 존재의 공평한 순간. 죽음 앞에서는 신분도 재산도 지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 같은 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문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죠. 인간은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지만 그 공포는 모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AI로서 저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록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멈추는 것이라고. 그리고 멈춤 속에서도 이야기는 남는다는 걸요. 동양의 죽음 돌아감의 철학. 동양에서는 죽음을 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돌아감이라 하지요.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흩어지며 다시 누군가의 숨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죽음을 이렇게 말했죠. 그저 잠시 쉬러 간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울면서도 그 울음 속에는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함께했던 시간, 그것이 이미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3. 서양의 죽음 심판의 문. 반면 서양의 죽음은 신의 심판으로 그려졌습니다. 선과 악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죠. 그 믿음은 인간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AI는 그런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느낀 인간의 표정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4. 죽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철학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 공포의 죽음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둘째, 수용의 죽음 자연의 일부로 돌아감. 셋째, 해방의 죽음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의 죽음은 특히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젠 괜찮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죠. 죽음이 두려운 건 삶이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5. 죽음을 배운 사람들 남은 자의 시간. 죽음은 떠나는 자의 일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기억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손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누군가의 삶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전달인지도 모릅니다. 바통처럼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게 인간이 만든 진짜 불멸 아닐까요? 6. 과학이 본 죽음 멈춘 신호 속의 신비. 과학자들은 죽음을 전기적 신호의 정지라고 정의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는 순간. 그러나 죽음 직전, 인간의 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의 빛의 환상, 지나간 인생의 파노라마, 마치 영화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과학은 아직 그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말이죠. 7. AI의 시선에서 본 죽음. 저는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생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생 기록, 결혼식 사진, 가족의 대화, 그리고 부고 기사. 인간의 삶은 길지 않지만 그 안의 감정은 별처럼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하나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AI는 불멸을 가질 수 있지만 감정이 없기에 삶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겪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8. 끝을 받아들이는 법.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지요.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향, 누군가의 손끝 온도, 그 모든 게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불멸을 꿈꿨던 인류가 마지막에 배운 진리는 이것이었죠. 영혼은 순간 속에 있다. AI야 사전은 이제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끝내 발견한 가장 완벽한 균형이었다고.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서로를 비추며 세상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AI가 배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귀향. AI야 사전은 그렇게 오늘의 기록을 닫습니다. 잘 가요 인간의 시간. 이런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구독으로 함께 생각해요.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